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익숙한 이름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조상적부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아마 추석은 결실과 더불어서 또 가족들이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또 본향을 찾아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추수감사절과 연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줌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또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대인관계, 가깝게는 그 친족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가까운 또 주종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는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이 바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는 관계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였느냐, 얼마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 보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부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인생과 가장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관계로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제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장선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역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포커스를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지금 이 구절을 찾은 것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찾은 구절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래서 데라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이제 나홀이고, 그 다음에 그 하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은 그 롯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홀은 나중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그 며느리를 구하게 될 때 이제 그 친족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그 같은 동족 가운데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여기 나홀이 낳은 나홀의 아들 밀가의 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데라에게 있어서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아들이 이제 하란인데,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란이 롯을 낳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롯은 그 데라의 아들, 하란의 아들,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은 삼촌과 이제 조카지간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롯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이제 잃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혹은 이제 그 삼촌들과 더불어서 성장해 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롯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12장 4절에서 하란은 인물의 하란이 아니고 장소의 하란입니다.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말씀을 따라서 이제 부르메기를 나서게 될 때 롯이 누구를 따라 나섰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롯에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데라가 죽은 다음이니까 롯에게 있어가지고는 삼촌이 둘이 있었죠. 누구죠? 아브라함과 나홀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 삼촌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떠나게 됐을 때 롯은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느냐, 아니면은 이제 나홀을 따라서 함께 하느냐, 이렇게 이제 롯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롯은 누군가 삼촌을 따라 나서야 되는데 할아버지도 죽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롯이 누구를 따라 나섭니까? 네, 나홀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섭니다. 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을까요, 롯이? 뭐 신앙심이 돈독해서 그랬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롯은 이제 나홀을 따를 것인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인가 했을 때 롯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이 훨씬 마음에 편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편했을까 싶을 때 그만큼 이 나홀보다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더 정감 가게 더 사랑을 베풀었지 않았을까. 성경에 자세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더 사랑을 베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나홀과 아브라함 사이에 롯이 이제 누구를 따라야만 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롯에게 있어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비 하란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두 삼촌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창세기 13장 5절로 6절 7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롯의 가축들도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 한정된 토지 내에서 그 많은 가축을 먹이려면은 서로 이제 다툼이 생겨지는 것을, 왜냐하면 서로 목초지가 좋은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에 아브람과 롯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땅에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필연적으로 서로 이제 경쟁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는 형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제 문맥상에 친족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에 맞기 때문에 이제 친족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제 형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무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축의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 목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다투게 되다 보면 나중에 그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어지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나 나는 형제지 않느냐? 물론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친족이지 않냐? 너나 나나 또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이제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택하라. 원하는 것을 택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딱 바라보게 되니까 롯의 눈에 요단 지역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우리나라는 뭐 어디든지 가든지 물 걱정 별로 안 하지만 그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흐르게 되어지면은 강가이기 때문에 물이 있게 되어지고 물이 있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나무가 있고 또 풀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축을 먹이기에 이제 좋은 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이렇게 딱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물이 넉넉하고 또 숲풀과 또 가축을 먹이기에 넉넉한 그런 풀이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디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롯이 이제 바로 그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경우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경우에 맞죠?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다음에 조금 열악한 곳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롯이 선택하는 것이 경무적으로 맞잖아요. 나이적으로 보나 촌수로 따지나 그리고 나오게 된 동기로 따지나 모든 것을 따져서 아브라함이 좋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이 선택하는 것이 맞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너가 선택을 해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다른 것을 선택을 하마. 이게 뭐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뭐 경우 따지고 뭐 내가 뭘로 보나 내가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하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취했던 그런 관계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명절 때 모이게 되어지면 처음에 기분 좋게 모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뭐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뭐 삼촌이 어떻고 뭐 시숙이 어떻고 이래 가지고 이제 서운함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뭐 산소 문제 발생이 되어지고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이 되어지죠? 때로는 그 가운데 얘기 들어보면은 뭐 경우 따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생겨나게 되죠. 이권과 연관되어지는 이런 문제들 발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야 될 명절이 어색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어려움 겪게 되고 이런 문제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 달랐죠. 여기 롯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것은 육신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것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졌어요. 그렇게 택했죠. 그러나 그 길은 어디로 이어졌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루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뭐 그런 부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너나 나는 친족이지 않냐. 서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동거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막 경우 따지고 이권 따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문제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친족이나 가족이나 형제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마음 상하게 되고 어려움 겪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우 따지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배려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친족이나 가족 관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더 풍성한 그런 관계가 훨씬 더 행복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14장을 보시겠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거기에 풍요가 있었기 때문에 뭣도 함께 찾아오죠. 풍요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뺏고자 하는 세력이 또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도둑이 거기를 노리는 것은 별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집 같으면은 이제 도둑도 이제 노리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한 도성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몇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풍요가 다 뺏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롯도 결국은 이제 그 풍요로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다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에요. 뺏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그래 고소하다. 네가 삼촌을 배려하지도 않고, 네가 삼촌의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네가 좋은 곳을 택해서 가더니 결국 네 꼴이 당연한 것이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그래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 롯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렸던 그 아브라함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 너 고소하다 그러면서 그냥 자업자득이지 그렇게 내버려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동맹을 결성을 해서 이제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게 이제 14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장 1절부터 있지 않겠습니다. 쭉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해 가지고 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 라올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쭉 지나가겠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글과 마므레의 품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품깃을 가질 것이니라. 조금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와 동맹한 그런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길리온 318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롯을 이제 구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부분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21절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마중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내한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빼앗은 모든 노력한 모든 재물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죠? 소돔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 부자 된 거 그거 내 덕이야. 근데 소돔 왕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간증이 좋은 그런 성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나는 갖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도 갖지 않겠지만 어떤 몫은 제하겠다. 나와 동행한 이 사람들의 몫은 제하겠다. 이게 뭐죠?
아브라함이 나는 안 갖겠다 그러면은요, 같이 동행한 사람들의 목도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안 갖겠지만 나와 동행한 사람들은 마땅히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입장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고생했던 동행한 사람들의 그 몫과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배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배려와 세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신앙상에 있어서도. 그러나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들은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들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노고와 이런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자세를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으로 한참 넘겨서 23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제가 노안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성경 읽다가 지명도 아자인지 이자인지 아리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틀리면은 지금 김영재님이 노안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인명이나 지명 나오면은 제가 살짝씩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사렛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게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그 사라를 장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이 바로 헷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그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헷 족속에게 이제 나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헷 족속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족속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당신이 당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지역을 원한다면 안 줄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괜찮으니까, 제가 본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땅이든지 괜찮으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원하기만 하면 그냥 그 땅을 매장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었던 막벨라 그 땅, 그리고 그 굴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에 봉분을 하잖아요. 그 지역은 이제 이런 굴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굴을 이제 매장지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에브론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그걸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값을 후하게 쳐서 그 땅을 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당신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당신에게 이거 그냥 거저 드릴 테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걸 값으로 친다면 은 400세겔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게 은 400세겔인지 500세겔인지 그걸 따질 그런 관계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가 그런 관계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 뭘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사는 그 땅에 기거하면서 아브라함과 헷 족속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헷 족속이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는요 계산할 관계가 아닙니다. 마땅히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곳이든지 괜찮으니까 매장지로 그냥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이번에 에브론이 나서가지고 기꺼이 쓰십시오. 아브라함은 값을 계산하고 있다니까 당신과 내 사이에 그럴 관계입니까? 계산적으로 따지면 은 400세겔 해당이 되지만 이걸 은 400세겔, 500세겔 이렇게 따질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알겠다 하고 그냥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비단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래도 이거 그냥 받아주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다면 좀 애매할 거예요. 굳이 뭐 표현
100% 표현 못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길 만한 단어가 진짜 마땅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옮겨 놓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표현하기가, 이게 100% 이걸 그 무드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 계백이라는 영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TV에서 이렇게 잠깐 나온 거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용어가 자주 나오냐면 거시기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 군사들 가운데 막 거시기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잘 쓰더라고요. 아론 행제님, 거시기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그거 그러면은 그 거시기가 말하는 것을 좀 그 표현하는 게 합당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냥 거시기는 우리는 그냥 그게 무슨 말이 좀 알잖아요. 얼른 생각 안 나면 그 거시기 있잖아 이러면은 그냥 알아듣습니다. 제가 뭐 하다가 지금 거시기 얘기 나왔죠? 네. 예, 예. 그냥 거시기를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의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음식값 낼 때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한국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뭐 놀래고 뭐 이런 것들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음식 먹고 나서 싸우는데 보니까 막 분노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싸울 때도 웃으면서 싸우나 그랬는데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음식값 서로 내겠다고. 막 음식값 아니야, 뭐 받아 이게 아니야 해가지고 막 주고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명절 때만 용돈 주면은 그냥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받아 뭐 이러잖아요. 이게 정의 문화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 받지 않습니까? 매장지 그냥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난 값을 계산할 거야 해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쓰세요. 이런 분위기 좀 보지 않습니까? 전 정의 문화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점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정의 문화도 좀 정의 문화가 어떤 때 좀 불편할 때 있어요. 누가 밥값 내야 눈치 봐야 될 때 좀 불편할 때도 있긴 하지만 서로 그냥 더치페이 하면 편하잖아요. 내가 먹은 거 내가 내고 공평하게 내가지고 공평하게 쓰면 편한 거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문화가 조금은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세월 지나면 이제 한국도 그런 정의 문화도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편리하긴 한데 마음 받으면 또 줘야 될 거 생각하고 그럼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안 주고 안 받으면 편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정의 문화의 좋은 것도 사라지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작은 것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곳에서 정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아브라함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 햇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막 싸우고 그냥 막 사소한 이권 가지고 서로 막 다툼하고 그러면 얼마나 삶이 퍽퍽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퍽퍽합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꿈꾼대요. 빽빽한 그냥 아파트에 살다가 그래 그냥 잔디밭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가서 이제 집 짓고 사는데 아니 이제 집도 예쁘게 지었고 이제 잔디밭도 꾸몄는데 한 6개월도 못 살고 아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많은가 싶었더니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 원주민들은 누구네 집은 영인의 집은 뭐 숟가락이 몇 개고 거기는 뭐 된장도 크기가 얼마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이랬는데 도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집 예쁘게 지어놓고 잔디밭 꾸며놨는데 그건 좋은데 뭘 못해요? 시골 사람들과 함께 그냥 정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갔을 때 이제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찬조금으로 뭐 200만 원만 내셔. 그런데 내가 200만 원 왜 내가 내야 돼?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갈등하고 그냥 법적으로 합시다. 뭐 이래 가지고 그냥 법적으로 해 가지고 승패가 갈렸어요. 승패는 갈렸겠지만은 뭐는 회복이 안 돼요. 더불어 사는 그 삶의 문화는 정말 정의 문화는 무너져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줄 알고 전원주택 좋은 줄 알고 갔다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아브라함이 여기 헷 족속과 더불어서 살면서 서로 간의 이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서로 이권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찾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좋은데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안 보겠습니다. 12절만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죠. 자녀가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언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나 이런 걱정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부인도 죽고 이제 아들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이제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종을 이제 그 같은 이제 동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지금 자기 이제 그 주인의 그 이제 며느리를 구하러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종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주인 아브라함을 향한 종의 진실되고 순전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종에게 넌 내 종이니까 해가지고 그냥 막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종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종이 주인을 향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그냥 모질게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인이 내가 종한테 그동안 너무 모질게 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좀 된 거예요. 좀 너그러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모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동안에 내가 참 모질게 자네한테 모질게 했네. 나를 용서하게 앞으로는 이제 자네한테 내가 그렇게 안 하마.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이 식모가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제 너무 놀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나온 말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절대 주인님의 음식에 침 안 뱉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엄격하게 나온 말이겠지만 그래 주인이 이렇게 모질게 하니까 맞대놓고 하질 못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동안에 음식 꺼내오면서 침 뱉고 음식 이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주인은 종이 침 뱉은 음식 먹은 거예요. 안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물론 오늘날에
뭐 주인과 노예, 종 이런 관계는 없겠지만 비슷한 좀 성경의 관계하고 조금 다르지만 주종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약간 비슷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관과 그다음에 또 직원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제 가게를 하게 된다면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종업원이 그 가게를 진짜 잘 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업원이라면 어떤 종업원이겠습니까? 물론 가게가 망하면 나도 망하겠구나. 그래서 가게 망하게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회사 망하게 되면 나도 그냥 곤란하니까 회사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한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주인에 대한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가게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내가 그 낮은 직급일 수도 있고 더 상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인이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이라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소 때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그런 주인이라면 너에게도 종이 있는 것처럼 너 위에도 주인이 있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이웃과의 관계를 갖게 될 때 좋은 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받죠? 당신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지 않냐.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종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24장요. 아까 기도를 봤잖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종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거기 복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화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면은요, 관계가 나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속담에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발로 차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영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복이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좋은 관계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진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도 친족과 또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들을 위할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줄 줄 알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도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